말씀은 창세기 26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7절에서 18절. 창세기 26장 17절과 18절. 창세기 26장 17절 18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오늘 새벽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박수영 장로님, 주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예물 드렸고요. 윤혁현, 김태순 집사님, 주님 은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고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이 땅에 전쟁이 시작되었던 날입니다. 아직까지도 끝나지 아니하고 휴전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둘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성경의 그 신비한 연합이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도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적대시하고 경쟁하는 두 나라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공존하고 공생하며 아버지 하나님 세계를 위하여 함께 이바지하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평화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분열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전쟁하는 그 나라들에게 너무나도 귀한 평화의 소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속에도 혹시 전쟁이나 싸움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의미 있는 날 가운데 속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하나됨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박수영 장로님,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작정하고 아버지 하나님 새벽마다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그가 구하고 하나님 앞에 바라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던 기도 제목보다도 훨씬 더 능하게 역사하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윤혁균 김태순 집사님,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이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참 어려울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부터는 문을 활짝 열어주시사 단지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경이 넓어지는 놀라운 역사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손으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일들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사 많은 열매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에 심겨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현장에서 예배하는 자들과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열린 하늘을 바라보고 하루를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번도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 주시는 넉넉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2021년 은주학교의 4차 온라인 특세 5번째 시간으로 우물을 막고 있는 흙더미를 치워내야 물이 터져 나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한 얘기지요. 우물을 막고 있는 흙더미를 치워내야 물이 터져 나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흙더미도 치우지 않고 물을 원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이삭의 우물을 보면서 이 땅에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또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 단 두 개의 구절을 가지고 제가 너무나 좋아하고 존경하는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수차례에 걸쳐서 부흥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진정한 소망은 없습니다. 이렇게 설교했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의 부흥이 이 세상의 소망과 연결되어 있다고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 같은 설교자에게는 이런 점이 너무 흥미롭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파는 이 두 개의 구절을 가지고 어떻게 부흥에 관한 설교를 그렇게 여러 차례 할 수 있었을까? 제 서재에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이 참 많은데 이렇게 설교합니다. 기근 중에 이삭에게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처럼 영적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의 부흥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입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참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막힌 우물이 다시 뚫려서 물이 콜콜콜 쏟아지는 모습에서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본 것입니다. 영적 기근에 허덕이는 이 세상을 위하여 교회의 부흥이 그 가람을 해갈시켜주는 유일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지요. 정말 대단한 영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의 부흥이 단지 그 지역 교회의 양적과 질적 성장 이 정도만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라 교회의 부흥이 그 지역 사회에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이 되어진다.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여 부흥을 사모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창립 39주년을 앞두고 우리 역시 부흥에 반드시 목말라 하셔야 됩니다. 단지 우리 교회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는 것만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침체된 이 땅의 교회들을 놓고 이렇게 눌려있는 이 땅에 교회된 성도들을 놓고 부흥을 위하여 우리도 힘있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제가 담임 목회를 시작하던 2006년도만 해도 교회들마다 수시로 부흥회를 했습니다. 절기가 되어지면 특별 새벽 기도를 그것도 한 40일씩 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 안에서는 부흥에 대한 찬송이 언제나 울려 퍼졌고 기도할 때마다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매달렸던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모습이 아직까지도 눈에 선합니다. 그만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부흥에 목말라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날 부흥이란 말 자체도 어디론가 다 사라져 버린 것 같습니다. 힘들다, 어렵다, 못하다,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들만 가득가득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 단호한 설교를 귀담아 듣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부흥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진정한 소망은 없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부흥을 너무나 목말라 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힘있게 하는 문을 두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삭이 우물을 파는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어디를 봐도 수맥을 찾는 전문가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껏 땅을 파내려 갔는데 거기에 물이 없으면 너무나 큰 낭패일 텐데 그런데도 이삭은 수맥을 찾는 전문가를 동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아버지가 팠었던 아브라함의 우물들을 다시 파지요.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일까? 부흥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그것은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방법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교회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부흥을 위해서 늘 새로운 방법을 찾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치 유행처럼 이런저런 부흥의 방법에 한국 교회가 들썩들썩했던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는 그 어떤 프로그램도 없습니다. 제가 믿는 것은 어떤 방법론으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이 흥황하고 기도가 힘있게 하나님께 올려질 때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도가 성도답고 교회가 교회다울 때에 부흥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부흥을 인간의 새롭게 개발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지하게 짝이 없습니다. 교만하게 짝이 없는 것이지요.
뭔가 새로운 목회 방법을 개발하고 그럴듯해 보이는 프로그램을 고안해서 부흥을 이루려고 하면 겉으로 볼 때에는 교회가 성장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부흥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조바심 때문에 이삭이 하지 않았던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새로운 방법들이 난무하지요. 이런저런 세미나도 많고 이런저런 전도 방법들도 난무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이 세상이 말하는 어떤 방식들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교회 성장과 전도의 방법을 삼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자기 아버지가 팠던 아브라함의 우물들로 되돌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부흥을 위해서 반드시 돌아가야 될 우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우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지요. 그래서 제가 이번 설교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첫째와 둘째 시간에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봤던 것입니다. 물론 초대교회 역시 완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교회의 원형, 부흥의 원형이 바로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했던 것처럼 말씀과 성령으로 인한 부흥, 진실한 회개와 하나님의 풍성한 죄사함의 은총으로 인한 부흥, 사랑의 교제에서 이어지는 풍성한 나눔에서 이루어지는 부흥과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던 성도들로 인한 부흥, 초대교회 부흥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것도 그 시대마다 바뀌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 보게 되었으면 부흥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도 늘 동일했습니다. 표면적인 것들만 보면 전혀 새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강단에서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을 때에, 교회마다 기도가 약해졌을 때에,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사라지고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횡행할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 영화롭게 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 부흥은 여짐없이 막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본질적인 문제지요. 교회의 역사 속에 있었던 문제들이 오늘날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을 위한 새로운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부흥을 가로막는 새로운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들로 갔을 때 어떤 현상이 있었습니까? 본문 18절 중간 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우물이 말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흙으로 메웠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막혀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물물이 메마른 것이 아니라 막혔기 때문에 막고 있는 것을 걷어내게 되었으면, 그 흙더미들을 걷어내게 되었으면 거기서 물이 또 흘러나온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우물들을 막고 있었던 흙더미들이 오늘날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 생각하면서 우리 역시도 교회의 부흥을 막고 있는 흙더미들을 치워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야 이 땅에 부흥의 물길이 콜콜 쏟아져 나오면서 이 세상의 진실한 소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단지 교회의 부흥만이 아닙니다. 혹시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흙더미들은 없는지,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기 위하여 가로막고 있는 흙더미들은 없는지, 오늘 이 새벽에 그 흙더미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그 흙더미들을 치워버릴 수 있는 담력과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막힌 우물이 뚫려서 우리 심령을 가라게 하는 모든 영적 기근을 벗어나 시원한 응답의 역사를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와 가정의 부흥을 위해서 치워버려야 될 흙더미가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이 새벽에 저는 3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좀 묵직묵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염된 교리와 잘못된 신학이 바로 흙더미예요. 오염된 교리와 잘못된 신학, 나와 상관없는 것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도 오염된 교리가 있을 수 있고
잘못된 신학이 들어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염된 교리와 잘못된 신학이 들어오면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렇고 그 역이 점점점 메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시뻘건 복음을 받아서 교회가 성장하다가 언제 그렇게 그 모든 성장에 그 모든 물꼬가 막히게 되어집니까?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오염된 교리를 퍼뜨리고 잘못된 신학을 퍼뜨렸을 때 그 가운데 급격하게 교회는 망가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언젠가 우리가 후원하고 동역하고 있는 중국에 있는 한 목사님이 이 강단에 서서, 그분은 중국 동포입니다. 조선족이지요. 그 목사님이 이 강단에 서서 아주 피를 토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게 지금까지도 귀에 쟁쟁합니다. 그분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중국 교회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은 공산당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신학이 없어서, 바른 신학이 없어서 그렇게 성장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늘 그렇게 꺾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정말 무서운 얘기지요. 이 시대를 섬기는 설교자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부끄럽지만 무엇보다도 강단에서 오염된 교리와 잘못된 신학을 걷어내야 성도들의 숨통이 트이게 되어집니다. 기독교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교리들이 강력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강단에서 선포되어야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뚝뚝 떨어지는 시뻘건 십자가 복음이 강단에서 날 것으로 선포되어야 그 가운데 진정한 심령의 부흥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있었던 모든 부흥들을 살펴보면 그때마다 강단이 살아있었습니다. 참된 교리들이 가감없이 선포될 때 말씀의 권위가 살아나기 시작했고, 시뻘건 복음이 강단에 선포되어질 때 자연스럽게 따라온 결과가 바로 부흥이었던 것이지요. 코로나19를 지나오면서 여러분도 그랬겠지만 목회자인 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일부 교회들의 해괴한 논리와 상식적인 행위들 때문에 사회적인 지탄과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와 함께 성도들도 참 많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오염된 교리와 잘못된 신학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거기에다가 기독교와 성경을 기반으로 생겨난 이단들이 일으킨 무리들이 너무나도 많았지요. 우리는 알아요. 그것이 이단이라는 거. 그런데 명칭은 교회라는 간판을 달고 있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와 이단을 구분하지 못하는 이 사회가 이 둘을 혼동하면서 참 많이 우리 힘들었습니다. 아니 솔직하게 정직하게 말하면 정통 교단의 교회 가운데 속에서도 오염된 교리와 잘못된 신학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때로는 이단과의 경계선도 모호할 때가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단에 미혹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도대체 이성이 있는 사람이, 상식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말하는 이단을 쫓아갈 수가 있는가? 저 역시 이런저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상식적이지 않았거든요. 저분이 이런 데 쫓아다닐 분이 아닌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었습니다.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전혀 말이 안 되는데 거기에 끌려다니는 것이지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미혹될까?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단에도 진리의 파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곳곳에 진리의 파편들을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파편들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자기들의 그 잘못된 그 교리로 이끌어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설프게 성경을 알고 신학을 알고 있으니까 이단이 심어놓은 진리의 파편들에 미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윌리엄 템플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보다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더 낫다. 무서운 말이에요.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보다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더 무섭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성경의 신적 권위를 무너뜨리는 공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과 제 안에도 어느 정도는 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이 뭐라고 하든, 내 생각과 내 경험이 뭐라고 하든 성경 말씀이 다르게 말하면 거기에 굴복해야죠. 그 말씀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권위 있는 거예요. 아무리 분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법이요 라고 말하게 되었으면 다 잠잠게 되었을 때에 그 가운데 말씀의 권위가 서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뭔가 늘 새로운 것을 쫓아다니면서 오염된 교리와 잘못된 신학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힘써 기도하면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바른 지식에서 바른 신학이 나오는 것이고 신앙이 나오는 것이고 그 가운데 바른 성도의 생활이 나온다,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바른 신학에서 비롯되어지는 성경적인 삶을 통하여 그분이 허락하시는 참된 부흥의 원형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오늘날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는 흙더미는 뭐냐?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경박하고 너무나도 피상적일 때가 많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정말 있습니다. 우리가 치워보는 흙더미는요, 경박함과 피상성이라고 하는 흙더미입니다. 경박한 설교와 피상적인 그저 얕게 하는 신앙생활, 여기서 어떻게 부흥이 오겠습니까? 강단에서도 너무 경박한 설교가 나옵니다. 웃기고 울리면 되는 것입니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너무나도 피상적으로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깊이가 너무너무 얕습니다. 복음의 강물 한복판으로 쑥 들어가지 못하고 그저 강가에서 첨벙거리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로버트 맥체인이라고 하는 경건한 목회자가 있습니다. 맥체인 목사님이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강단에 올라가서 채 입을 열기도 전에 회중석에 앉았던 성도들이 그 목사님을 보자마자 회개하고 울기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목사가 강대상에 올라가서 첫 말을 떼기도 전에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맥체인 목사님의 존재 자체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맥체인 목사님이 살아가는 모습이, 목회하는 모습이 그 자체가 가져다주는 거룩한 감동이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과 저 역시도 좀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 연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조금이라도 묻어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살아가는 모습만 보더라도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다른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다 스스로에게 던져보게 되어지는,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습만 보더라도 다른 성도들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구나, 그 나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책 제목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맥체인 목사님에게는 장중함이 있었습니다. 그가 강단에 설 때 마치 조금 전까지 하나님 앞에 있다가 막 돌아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절대로 가벼운 태도로 강단에 서지 않았습니다. 맥체인 목사님에게는 하나님의 광채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무서울 정도로의 진지함이 있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었으며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선포했으며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선포하면서 그는 경박하게 익사를 떨 수 없었던 것입니다. 평상시에도 이랬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강단에 설 때만큼은 이런 진지함과 엄숙함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이렇게 진지하고 묵직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진지함으로 대하는 태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날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는 흙더미 중에 하나는 피상성이지요. 제 자신을 비롯하여 성도들의 신앙에 깊이가 없다는 것, 이것이 부흥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신학을 공부하면서 반드시 만나게 되어지는 J.I. 패커라고 하는 유명한 조직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책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그 다음에 써낸 책이 성령님을 아는 지식이란 책인데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북미의 기독교가 너비는 3,000마일이나 되는데 깊이는 반인치에 불과하다. 참 새겨 들어야 돼요. 북미의 기독교가 그 너비는 3,000마일이나 되는데 깊이는 반인치밖에 안 된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깊이는 과연 얼마나 될까?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지능이 좋고 재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 영성의 깊이가 있는 사람들, 견고한 사람들. 그러면 우리 영성이 더 깊어지려면 어떤 자세가 필요하겠습니까? 영국의 시인인 윌리엄 워즈워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명료한 삶과 고매한 사고를 더 이상 찾아보기가 어렵다. 정말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 삶에는 과연 이 두 가지가 있는가? 명료한 삶과 고매한 사고. 명료한 삶과 고매한 사고. 깊어지면 단순해지지요. 깊이와 간결함은 반드시 연결되어져요. 깊어지면 단순해져요. 말씀이 깊어지고 기도가 깊어지면 삶이 명료해집니다. 단순해져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이거 하나만 생각해요. 다른 것 고려하지 않아요. 고민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데 말하고 있는 것에 합한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지. 내 감정이 어떻고 시대가 어떻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이것이 아니에요. 깊어지니까 단순해져요. 말씀도 깊어지고 기도도 깊어져야 부흥을 맛보지 않겠습니까? 이삭이 우물을 파는데 여기 팠다가 저기 팠다 저기 팠다 이러면 어떻게 물을 보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에게 허락해 주신 우물이고 이것을 블레 사람들이 흙을 메웠으니까 이거 다 걷어내면 하고 계속해서 파내려가는 것이지요. 말씀과 기도의 자에서 분별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명료하게 살아가면 틀림없습니다. 바로 거기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내 심령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경박함과 피상성을 벗어내고 더욱 진지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치워야 되는 흙더미는 뭐냐? 그것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우리들의 태도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생활이 우리의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흙더미라는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부흥을 경험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지요. 계시록 3장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미지근하면 내가 견딜 수가 없어 토하고 싶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만약을 대비해서 준비해 놓은 낙하산 그 정도가 아닙니다. 모든 관심은 이 세상에 다 가 있으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보험 하나 드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면 거기 무슨 부흥이 있겠습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너무나도 익숙하지요. 예수 믿어도 되는데 너무 깊이 빠지는 말라고. 항상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베드로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쫓았다고 하는 표현처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넘어서지 않으려고 하는 나의 선이 있는 것이지요. 신앙이 내 삶의 중심으로 들어오는 것을 원치를 않습니다. 한마디로 신앙적 열정은 싫어하고 신앙적 교양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지적인 신앙이라고 애둘러 포장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명심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주저주저 하다가 까딱 잘못하면 단 한 번도 뜨거워진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여러분 모든 신앙생활 끝날 수도 있어요. 단 한 번 뜨거워지는 거 경험해보지 못하고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이런 교인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뜨거워진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리로 뜨거워진다는 게 뭔지, 성령으로 뜨거워진다는 게 뭔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없기를 원합니다. 사람들마다 언제 그런 모습들이 드러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인생 가운데서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한 뜨거움이구나,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한 뜨거움이구나, 이런 것들을 그래도 한 번씩은 경험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가서 그래도 했다고 말하지 않을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게 나는 게으르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게 절대로 안 해요. 하나님이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을 믿기에, 하나님이 여기에서 반드시 물을 터뜨려 줄 것을 믿기에 계속해서 열심히, 그것을 파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지요.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내게 주어진 일들을 더욱 열심히 하는 거예요. 부름의 상이 있는 줄 믿기에 표대를 향하여 전심전력하는 것이지요.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우물을 열심히 팠지만 뺏기고 또 뺏깁니다. 그런데 이삭은 우물 파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부흥의 물길이 곡괭이질을 한 번에 터져나오는 게 아니에요. 파고 열심히 파고 또 파는 것이지요. 이런저런 상황에 가로막혀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기에 파고 또 파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고, 가정의 부흥도 마찬가지고, 내 심령의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의 교회들에게, 그리고 내 가정과 내 일터에 큰 부흥의 물길을 터뜨려 줄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을 열심을 품고 열정적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가운데 속에 부흥의 물길을 가로막고는 흙더미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염된 교리와 잘못된 신학으로 부흥의 물길을 막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고, 경박하고 비상적이고, 아버지 하나님, 뭔가 길이는 넓은 것 같은데 깊이는 너무나도 미천하기 짝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 미지근한 신앙 태도로는 절대로 부흥할 줄 경험하지 못하는데, 단 한 번도 뜨거움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일병된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속에 부흥을 사모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부흥을 통하여 이 세상의 진정한 소망이 되어지고, 성도들의 부흥을 통하여 내 주변이 부흥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다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